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은 모세는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의 왕 바로를 오늘 만나게 되게 됩니다. 자, 바로를 만나서 모세가 이제 바로와 주고받은 대화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가 바로에게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4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되게 되고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열리고 또 넣으니까 낫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아마도 자신만만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모세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모세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말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뭐길래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겠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이 바로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이 근처에 있는 현대 자동차 매장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제네시스 한 대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한테 얘기한다면 직원이 뭐라 그럴까요? 니네 아버지가 뭔데 여기 와서 행패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현대의 자동차 회장인 정의선 씨 아들이 딱 가가지고 현대 자동차 매장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정의선 씨가 정의선 회장님이 나한테 제네시스 차 한 대 주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 직원인 그 매장 직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정의선이 누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정의선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너는 지금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바로의 질문은 단순한 바로의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로의 질문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의 질문이면서요, 동시에 43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게 되면서 갖게 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게 되는 그 답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 강대국의 왕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리고 온 세상이 마치 내 것이다,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현존하는 최고의 신으로 믿으며 살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저마다 각자의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믿고 지냈던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에 단순히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사건의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치열하게 씨름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호기롭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네, 모세가 어떻게 한 말을 바로가 듣고는 어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겁먹는 게 아니라 콧방귀를 뀌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그 집도 어떻게 해요? 제공해 주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그 집을 구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벽돌을 굽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노역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집을 가져다 벽돌을 구워야 하는 노역에 것들이 가중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듣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편하니까 쓸데없는 생각들 하고 있구만, 일이 편하니까 삶이 편하니까 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만 라고 하면서 더 노동을 무겁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세가 호기롭게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벌어지게 되는 일들은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구원하고자 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더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모세는 굉장히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네,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일에 순종했는데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부터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모세를 또 설득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바로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은 혹시라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모세는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모세의 말을 들은 히브리 사람들도 바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요?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말을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다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또 한 번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주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바로한테 간다고 해서 다시 간다고 해서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6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세가 깨닫게 되기까지는 모세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치열한 어떤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요,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에 한 번 부르시고 거절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게 대부분의 다른 성경 속의 인물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막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자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또 하나의 의문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내용을 굳이 3장, 4장, 5장, 6장, 4장에 걸쳐가지고 출애굽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가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 24절과 25절의 내용은 출애굽기에서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있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의 내용은요,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애굽의 종살이로 하고 있는 동포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도와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동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족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매 맞는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신도 그러고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매를 맞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그는 살인자로서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로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돕기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벌어진 결과는 뭐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 인생이 꼬이게 된 거예요.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요. 그래서 도망을 다지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그를 보낸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반응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인생이 잘 됐더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 되더라. 인생이 풀리더라. 누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인생이 잘 풀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인생이 꼬이게 된 경험을 해보게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뭐가 생겼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뭐요? 4차례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바로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또 한 번의 어떻게 해요?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무시를 당하는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견딜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동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동족들을 곤란함 가운데 빠지게 된 어쩌면 뭐예요? 민족의 역적과 같은 존재로 역임을 받는 세 번째의 좌절을 모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3번이나 큰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자,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모세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는 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대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 돕잖아요. 만약에 그때 히브리 사람들 딱 돕고 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도 우리 동족이었구나. 그래, 모세가 저렇게 우리를 돕는 거를 보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모세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자 라고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바로에게로 나아가서, 만약에 바로가 그때에 애굽으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줬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제 받아가지고 호기롭게 바로에게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딱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거기서 겁을 먹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 그러면서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이 만약에 그때에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출애굽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을 것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주목했을 것이에요. 아마 모세 스스로도 만약에 이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순종해가지고 딱 나아갔더니 바로가 딱 굴복하고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딱 출애굽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좌절과 어떤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였다라고 하면은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겉으로는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모세는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패와 좌절의 경험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내면 가운데에서는 아마도 하나님보다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는 일들이 모세의 내면 속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한 치열한 과정이 없이 만약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한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모세에게 갔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모세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출애굽의 역사는 끝나버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별 어려움 없이, 실패와 좌절 같은 거 없이 원하는 것이 원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의 경험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나 좀 괜찮은데? 기도빨이 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고백과 같지만은 그 고백을 가만히 보면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 어려움 없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러나게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일에는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는 치열한 과정이, 씨름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패를 맛보게 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까? 스스로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한두 번 정도 실패해서 나아가서 만약에 바로가 순순하게 히브리 사람들 보내줬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도 내가 좀 쓸만하네, 내가 할만하네,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모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은 가운데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부터 출애굽기 7장에서는 놀라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그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모세의 입술 가운데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뭔가 실패와 좌절에 그것과 씨름하게 되는 그 치열한 과정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네. 안 원하세요? 네. 그럼 출애굽기는 아무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출애굽기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의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치열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하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만 하면 우리가 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 치열하게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열하게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요,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막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기독 청년들 가운데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할 때에 선호하는 기업 1순위가 어디였냐면은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었어요. 이랜드라는 기업 아십니까?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은 당시에는 막 그 성장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 성장하던 기업이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 그 박성수 사장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한국 기업의 그런 역사 속에서 있지 않았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막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매일 예배가 있고요, 성교 공부 모임도 있고요, 그런 회사였어요. 운영을 할 때도 기독교 정신에 따라 운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할 당시에는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에서는요, 직원을 뽑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리스찬들만 뽑았어요. 신앙인들, 크리스찬들만 뽑는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일도 하고 같이 신앙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이상적인 어떤 직장인 생활에 대한 꿈들이 이랜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이랜드에서 크리스찬들만 뽑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빼게 돼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크리스찬들만끼리 모여서 회사를 운영하니까 회사가 돌아가지 않더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회사를 교회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직장에서 뭘 일을 잘못해요. 그러면은 상사가 꾸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회사에서는 뭐 상사를 꾸중하고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막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이라면서. 은혜로 덮어오고 감싸줘야지.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 청년들 가운데, 기독 청년들 가운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청년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게 되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크리스찬만 뽑습니다라고 하는 이 직장을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 조건이 삭제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런 애씀과 치열한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봐도 그러고요. 성경 속에 어느 인물을 봐도요. 치열하게 씨름하고 좌절을 극복하게 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와 같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를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만 살인자 신세로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동족들이 자기의 말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믿었던 동족으로부터 마치 민족의 배신자인 것처럼 네가 왜 쓸데없이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냐라고 하는 모함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치열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견뎌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치열한 씨름의 과정들이 있는 자들이 있어야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끄시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삶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치열함이 있어요. 치열함.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이 세상도 현대사회에서는 치열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치열함과요. 영적인 치열함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것이 비슷한 것처럼 세상에서 요구하는 치열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영적인 치열함을 살고 있다라고 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치열함을 내려놓으면요, 영적인 치열함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치열함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거기에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럼 영적인 치열함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그 영적인 치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없이 뭔가 이렇게 부주하게 살고 이러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그런 치열함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에 실패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치열한 과정들을 사시는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본인 스스로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삶을 보면은 마치 그 사람이 다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애쓰며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애쓰며 인생을 살고 있고 얼마나 애쓰면서 어떻게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좌절과 실패도 경험하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발견하는 방법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조금도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잘났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좀 괜찮은 게 있으니까 나를 사용하시지. 라고 하는 전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진 채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노력의 삶들이,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누가 봐도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취하려고 전혀 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것이 좌절되거나 뭔가 실패자의 느낌이라든가 내가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나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 없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 좀 씨름하는 치열함이 있으셔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해봤더니 소용도 없더라. 한두 번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난 다음에 그래봤더니 내 삶 가운데 별 유익이 없더라. 그리고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특별히 저는 개인의 기도 시간에도 이런 치열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시간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 속에서 어떤 치열함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놓으세요. 우리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몇 번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좀 치열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치열함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게 되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향방 없이 살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치열하게 씨름해야 될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스킵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들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나의 것들을 주님 손에,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영적인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다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전혀 나의 교만과 그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게 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보잘것없는 자인데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삶의 모습, 그것에 대한 열망, 소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